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늦은 밤에 동강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대형 소방차가 3대가 오고, 그리고 작은 소방차들이 한 10대 정도가 와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뒤면 4일 수요일 날이 입춘입니다. 여전히 춥지만 점점 밤이 짧아지고 해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봄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제주 세복수초와 동백꽃 또 유채꽃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궁금해서 언제 매화가 피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예년보다 조금 빨리 매화가 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래서 광양에서는 벌써부터 매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전에는 입춘이 되면 대문 앞에 아니면 집 안쪽에 기둥에 입춘대길 건양대경이라고 하는 입춘첩을 많이들 붙여놨습니다. 새봄이 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날 되었으니 경사가 많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아직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누군가 그 겨울이 한가운데 입춘, 봄을 세워야 대길 모두가 길한 날이 온다. 누군가 겨울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 건양, 따스함을 세워야 다경 모두가 잔치하는 날이 온다. 해석을 아주 찰떡같이 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엎치락 뒤치락,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봄을 세우는 입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2025년도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매년 12월 달에 그 해의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많이 살펴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 아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선호하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불교 53%, 2위가 천주교 48%, 3위가 개신교회 14%.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따져보니까 10명 중에 8.6명은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들을 또 하나, 둘, 셋 따져보니까 1위가 교회의 부패예요. 교회가 부패에 앞장서고 맘모스 같은 교회만 짓고, 그리고 헌금만 강조하고, 그리고 그 돈들이 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혐오 발언이다.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드리지만,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예뻐야 돼요. 말이 예뻐야 돼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모질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참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종교인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가장 원하는 것 1위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였습니다. 참 아픈 지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겨울을 좀 몰아내고 봄을 가져오는 입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겨울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는 2026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하나님을 존중하자, 그래야 우리도 존중받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멸받지 말자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존중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결멸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근거, 생사화복, 빈부귀천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 때 하나님도 역시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제 주변에 젊은 목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따라요. 특히 저와 저희 아내를 굉장히 많이 따라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가끔가다 궁금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전사님, 왜 그렇게 우리를 따라? 물어보면 목사님은 절대로, 사모님은 절대로 반말을 안 한다. 저희 집사람은 어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반말로 얘기해요. 사모님들도 그래요.
근데 반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만하여 스스로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끌어내리시고 만인의 경멸거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요즘 금값이 100만 원 넘은 거 아시죠?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뭐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금 한 돈을 살려면 110만 원 줘야 돼. 덩달아 은값이 뛰었어요. 은값이. 그래서 은값이 막 가격이 폭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뒤져봤어요. 도대체 은값이 얼마야? 그랬더니 한 돈에 2만 9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거의 다 비슷하죠. 여행 아니면 먹방. 그래서 여행 텔레비가 재미없어서 또 먹는 거 그게 재미없어서 다른 채널을 탁 틀어보면 또 뭐가 나와요? 트로트. 그렇죠. 그런 방송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세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도 어떤 이는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못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원망 체질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눈만 뜨면 계속 죽겠다고 그래요. 남 뒷담화 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눈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입에서 찬양이 흐르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무관심은 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아냐, 가난한 집, 가난한 자의 집, 또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가 또 마리아 자매가 얼른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셨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할 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허물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둘이 예수님을 맞은 모습이 달랐어요. 둘이 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라. 마르다는 적극적이에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예수님을 초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간 사람은 마르다였으니까 예수님을 모시려면 그 정도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그때 자기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턱을 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 그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요.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앉아 있을 때인가요? 지금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데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느냐, 누가 칭찬받고 누가 칭찬받지 못하느냐, 지금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빈 항아리를 놓고 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큰 돌부터 넣자, 아니면 조그만 돌멩이부터 넣자, 자갈부터 넣자, 모래부터 넣자, 막 말들이 많아요. 그때 이 교수가 먼저 그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갈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남은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 위에 자갈이 채워지고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공간에 물이 들어가니까 가득 다 채워졌어요. 만일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작은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막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일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정작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만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로 차를 내오고 음식을 내오는 것 차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일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자기만 일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쁜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감정적인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죠. 바쁘게 음식을 만드는 지금의 행위가 마르다 자신이 판단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은연중 가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만으로, 여러분 혼자만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와 권사님, 집사님들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분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왜 나만 바보처럼 일하는 거 아니야? 나만 청소하는 거 아니야?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이 추운 날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나만 일하는 생각으로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옳지 않죠. 예수님은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무조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마리아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알맞은 식사를 준비하면 되었을 텐데 마르다는 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손님 온다고 하면 많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반찬이 많이 산이 꽉 차야 잘 대접한다고 생각하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대접해야 거나하게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죠. 좋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갈 때는 신방 가는 집 형편을 알고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고 말씀 전하는데 예배 중에 주방에 풀방울이 쥐드나들듯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털그럭털그럭. 그래서 정작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받지 못해요. 근데 정작 기도받고 말씀 들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그 집이에요. 온통 음식에만 신경 쓰니까 신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음식은 알맞게 적게 맛있게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먹을 만큼만 먹고요. 어느 정도 양이 차잖아요. 그러면 수저를 내려놔야 돼요. 응? 맛있는 것만 보면 허겁지겁 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은 절대로 과식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짐승들 소화제 먹는 거 봤어요? 사자가 무섭지만 배부른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고 나면은요 다른 먹잇감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먹으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계속 먹어요. 먹다 이제 안 되니까 소화제 먹고 또 먹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먹는 것은 남이 먹을 것을 욕심으로 먹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안선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큰아들이 안산서 목회하는 그 지역은 안산 변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부탁하고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들, 신방 가서 맛있는 거 찾지 말고 배가 부르도록 먹지 말아라. 너 살 빼. 너 살찐 거 보면 성도들이 무척 잘 먹는 줄 알아. 살 빼야 돼. 엊그저께 만났어요. 홀쭉해졌어요. 그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아버지 말씀 듣고 살을 뺐어요.
10kg를 넘게 뺐어요. 홀쭉하게 뺐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 우리 아버지가 차나 한 잔 얻어 먹지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강구에다가 아예 저는 차도 마시지 않으니 물이나 한 잔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니까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사를 맡는다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먹방할 때 그냥 출연진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도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러잖아. 이러. 아주 난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래놓고 입에다가 이제 막 쑤셔놓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꼴 보기 싫어요. 음식은 배고프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삼식을 버려야 돼요. 삼식. 아침, 점심, 저녁 그 삼식이 아니라 과식, 간식, 야식을 버려야 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식배들이 제일 많대요. 그 시간에 치킨을 먹으면 새벽까지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시간에 먹고 자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이어트 한다고 뭐라 그래요? 살 뺀다고 약 먹잖아요. 마르다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은 옳고 마리아는 틀렸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씀에 귀 기우는 동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 자신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내가 남보다 낫다. 남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얌체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들 모임에도요. 제가 목사니까 모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얌체가 꼭 있어요. 흔히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비유해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노아가 만든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지만 각종 짐승들도 방주에 탔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소, 양, 돼지 같은 사람, 그리고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다 끝나고 박수 받을 때쯤 되면 낯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얌체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툴툴거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마르다는 하다하다 예수님께 명령하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명령을 하죠.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지도 않고 내 뜻을 알려드리기에 급급한 기도를 해요. 내 말만 쉬지 않고 주님의 귀에 대고 막 떠들어대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믿고 순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겸손과 섬김의 의무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예배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다른 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행복하면 안 돼. 행동해서 안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상황에서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고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각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는데 자신의 신앙 기준이 판단이 돼서 맞다, 틀렸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미국 타임지에 소개되었던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발 사진이에요. 어떤 자세가 옳아요? 둘 다 틀렸나요? 영국 사람들은 릴렉스, 편안하게 있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무례하다고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은 저 신발 모습을 보고 골반이 삐뚤어지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대요. 두 번째, 밥 먹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옳아요? 젓가락을 져야 돼요? 아니면 포크로 먹어야 돼요? 세 번째, 또 다른 그림 보겠습니다. 8자, 7자 사진이에요. 중국인들은요, 8이 행운의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8888 그러면 몇 억을 주고도 산대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럭키 세븐, 7을 행운의 숫자로 좋아하죠. 숫자 4와 13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4를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자 들어가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싫어한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모두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어제 제 아내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마사이 전사 레마 솔라이라는 책을 소개해서 알게 됐는데,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 사는 마사이족들의 삶의 문화, 예절과 교육,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좀 다를 뿐 본받을 만한 멋진 전통이 마사이족들에게도 많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와 틀리다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르다 해야 하는데 틀리다 그래요.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야 되는데 너의 생각은 틀렸어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틀림을 지적하기에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집 아이와 달라도 함부로 말하고 지적하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혹시 못했어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제 볼펜이 좀 필요해서 저 소사벌에 있는 큰 문구점에 좀 다녀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뒤에, 앞에 광고가 어느 고등학교 수학 1등, 어느 여고 1등 졸업, 자기 학원 출신이 어느 대학 의대 합격, 엘리베이터 안에 빼곡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돼.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꼭 법대 가고 의대 가야 돼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법대를 나와 법조인이 되잖아요. 그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생 범죄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의대 가서 의사가 된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평생 아픈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의대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요번에 제 후배가 아들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축하해 주러, 칭찬도 해줄 거면 축하해 주러 다녀왔어요. 용돈도 해줬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거 좋지만 한평생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법률가와 의사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공부는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멋지게 재미있게 사는 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면 공부 좀 못했어도,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정말 잘하던 사람이에요. 수학 미적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미적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써먹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돈 정확히 내고 잔돈 정확히 받으면 사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바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짜증내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존중하면서 수고합시다. 내가 뒤에 있으면 앞에 사람 밀어주고, 내가 앞에 있으면 뒤에 사람 끌어주고, 내가 힘 있으면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여유 있으면 부족한 사람 도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멘. 주어진 삶에 범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